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뵙는 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이면서 동시에 10월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10월 마지막 날 하면 생각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래입니다. 아마 다 머릿속에 탁 떠올랐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용이라는 가수가 1982년도에 발표한 잊혀진 계절이라는 노래지요. 이 노래로 이 가수는 아주 크게 인기 가수가 됐고요. 그래서 이름을 널리 드러낼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뜻모를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지요. 이렇게 아마 기타 치는 분들은 다 한 번씩 쳐봤을 것 같고요. 또 불러도 봤을 것 같아요. 헤어지자는 말도 못하고 뜻모를 얘기만 나누고 헤어진 어떤 사랑하는 사람, 언제나 돌아오는 계절, 해마다 가을이 되면 그 생각이 나고 새로운 꿈을 갖지만 그럼에도 그 사랑했던 사람과 같이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슬퍼요. 나를 울려요. 이렇게 되는. 근데 이 노래의 가사가 10월의 마지막 밤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7월의 마지막 밤, 8월의 마지막 밤 이러면 좀 덜 분위기가 났을 것 같아요. 10월의 마지막 밤 그러니까 단풍도 지고 단풍이 예쁘게 물들고 낙엽도 지고 뭔가 이런 그 분위기만 가지고도 이 노래가 운치가 있고 정겨운 거지요. 근데 이 노래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고 해요. 이 노래는 원래 조영남 씨가 부르기로 해서 다 레코드 녹음까지 다 끝냈대요. 그랬는데 개인적인 어떤 사정 때문에 발표를 못하게 되고 같은 레코드 소속사에 있는 이용이라는 가수가 다시 불렀다는 거예요. 다시 불러서 그렇게 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 노래 가사가 9월의 마지막 밤이었대요. 근데 한 달 늦게 나오는 바람에 10월을 바꿔서 했다는 거죠. 어쨌든 이 노래는 지금도 이 10월 마지막 때가 되면 방송마다 한 번씩 틀어주고 이 가수는 지금도 불려다니면서 이 노래를 부른다고 그럽니다. 10월의 마지막 밤 하면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교개혁인 겁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여러분과 제가 소속되어 있는 개신교는 종교개혁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탄생을 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신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였던 마틴 루터가 고민하다가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사실 이 마틴 루터는 크게 종교개혁을 하려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1517년 10월 31일 날 그날도 아마 오늘 같은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 만성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카톨릭에서 성인들을 추모하잖아요. 모든 성인들을 추모하는 그런 절기인데 그 절기에 이 루터가 목회하고 강의를 하는 독일의 비텐베르그 대학 교회 그 앞에다가 대자보를 써붙인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95개의 항목으로 지금 우리 기독교, 그 당시 기독교 종교가 잘못되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부분들, 특별히 면죄부에 관한 것 이런 걸 95개 조항을 막
또 막 써서 이런 게 성경적이지 않다, 잘못됐다 이러고 쭉 써서 붙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은 말씀대로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니까 우리 교인들 알라고 그렇게 해서 써 붙였는데, 이 당시에 인쇄술이 막 시작이 됐어요. 인쇄술이 시작돼서 인쇄업자들이 뭐 인쇄할 거리 없나 이러고 있던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카메라 같은 거 지금은 이 핸드폰이 다 카메라 기능이 있지만 처음에 카메라 한 대 사면 뭐 찍을 거 없나 이러잖아요. 그처럼 그래서 인쇄업자들이 이걸 보고는 막 가서 인쇄를 해서 막 퍼뜨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 전역으로 이게 쫙 퍼졌고, 독일 전역에 그래도 양심을 갖고 신앙을 바르게 가지려고 했던 많은 사제들과 또 믿음의 사람들이 맞다,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다, 방향이 잘못됐다, 돌이켜야 된다, 이래서 막 그 세력들이 모여서 결국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또 하나 10월 마지막 날 하면 생각나는 게 미국에서 지켜지는 할로윈 데이입니다. 우리 종교 개혁을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해서 우리 기독교에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정신을 가지고 왔는데, 어느 날부터 이것이 싹 묻혀지면서 이 할로윈 데이 이것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할로윈 데이가 이 종교 개혁을 묻어버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탄의 전략이고 사탄의 계획이지요. 우리가 이 종교 개혁이 되면 우리가 다시 우리 믿음을 돌아보면서 이래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할로윈 데이가 덮었어요. 미국은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10월 31일을 큰 할로윈 축제로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막 거리마다 막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의상을 입고 그리고 나와서 축제를 합니다. 이 할로윈 데이는 고대의 켈트족이라는 그런 족속들이 이제 그 사람들은 한 해의 말을 10월 말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죽음의 신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이런 축제로 지키던 날이었어요. 이것을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도 옛날 전통 문화다 이러면서 막 안 좋은 우상 이런 걸 가지고 우리 문화를 만들고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이 할로윈 데이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 막 떠들썩해요. 그러니까 10월 한 달을 할로윈 데이 준비한다고 백화점 세일하고 뭐 물건들 내놓고 팔고 이런다고요. 그래서 할로윈 데이가 끝나면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그것도 막 백화점 세일하고 막 그런 행사를 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 끝나면 크리스마스 이거 준비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계속 상업적인 거죠. 장사꾼들이 막 그런 붐을 일으켜가지고 이벤트를 하면서 막 이렇게 하지요. 근데 이것이 어느새 우리 한국에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제 뉴스도 보니까 용산에 이태원 거기에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몰려서 막 그냥 이런 코로나 이것 때문에 거리두기 하자 그러는데도 막 마스크도 쓰지 않고 막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대학거리, 홍대거리 이런 데서 지금 막 그런 걸 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유치원에서까지 이런 걸 해요.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에게 할로윈 데이다 이래서 막 뭐 이렇게 복장을 하게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할로윈 데이 때 우리가 잘 아는 호박 있죠. 호박에 눈을 이렇게 파고 입을 파서 그 안에 등을 집어넣습니다. 이게 잭 오 랜턴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갖고 집어서 집에 장식을 하고
그리고 이상한 복장을 한 아이들이 동네마다 이렇게 다니면서 집집마다 눈을 두드리고 사탕을 주세요, 초콜릿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막 그래요. 그러면서 그들이 외치는 게 이거 안 주면 해코지 할 거다 이런 막 그런 얘기 그런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막 그런 걸 얻고 이래요. 이 국적 불명의 이런 외국 명절들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여러분 인터넷을 한번 쳐보세요. 할로윈데이 이렇게 하면 별의별 수백 가지 물건들이 막 판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 뭐 발렌타인데이 이런 것도 이게 국적도 없고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어느새 우리 문화로 탁 자리 잡아버렸잖아요. 문제는 이렇게 귀신을 달래는 날 이것을 귀신을 달래고 귀신에게 뭘 바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럴듯한 말과 또 사람의 이 귀와 눈과 말초신경을 막 이렇게 자극하는 그런 축제로 변질돼 가지고 우리의 고유적인 기독교의 종교 개혁의 정신들을 다 그냥 잊어버리게 했다는 것이지요. 우리 현대인들은 이걸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축제도 좋고 여러 가지 노래도 좋고 다 좋은데 이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504년 전에 마틴 루터가 외쳤던 그 외침 그 속에 하나님께로 다시 우리 마음을 향하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정신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 이런 할로윈 축제 같은 거 물론 세상에 사니까 어떻게 그걸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것을 잘 가르치고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개혁이라는 말은 어떤 제도나 체제 이런 것을 새롭게 뜯어 고친다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개신교라고 해요. 개혁교회예요. 끊임없이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고칠 것을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5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아니에요. 기념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종교개혁주일이에요.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라고 이렇게 착각하면 안 돼요. 종교개혁주일. 이 종교개혁에 대한 염원은 사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한 200년 전, 300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세계 교회사를 보면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러면서 그런 바른 소리를 했지만 워낙 이 로마의 교황청 이 세력이 너무 세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마틴 루터도 사실은 그래서 감히 도전할 생각을 못하고 그냥 우리 교인만 바르게 가르치자 하고 시작을 했던 건데 많은 영주들과 많은 사람들이 힘을 보태면서 하자 바르게 개혁하자 이래서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수없이 공회에 끌려다니고 재판을 받고 종교 재판을 받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그래서 나와서 다른 이 개신교 개혁교회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 서양의 종교는 영적으로 암흑시대였어요. 불과 한 50년 전까지 십자군 전쟁을 계속 한 200년 가까이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이 이슬람이 이겼다가 또 우리 기독교가 이겼다가 서로 막 이 영토를 가지고 뺏었다 뺏겼다 하면서 죽이고 이러다 보니까 전쟁에 시달려서 가난해졌고 권력들을 가지고 막 그냥 약한 자들을 횡포를 부리고 그런 데다가 한 100여 년 전쯤에
흑사병, 이 페스트병이 전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사를 보면 유럽 인구의 절반이 다 죽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지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가난해지고 전쟁에 고난을 겪고 이랬어요. 종교개혁자, 특히 쭈빙글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이뤘는데 이 사람도 자녀들을 다 흑사병으로 잃어버렸어요. 제네바 그 당시 기록을 보니까 제네바의 시민이 7,500명이었는데 2,000명이 페스트로 죽었다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그래서 그렇게 이 질병으로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이 죽고 이럴 때 그러면서 기독교가 지탄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일부 기독교인들이 우리는 믿음으로 이 페스트가 뭐가 안 걸린다 이러면서 막 다 방역을 하고 이러는데 안 한다고 이러다가 그랬죠. 우리 한국 교회도 얼마 전 코로나 그랬을 때 막 그냥 국정부에서 막 좀 모이지 말아달라고 그러는데도 모이고 특히 이단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다가 막 퍼지고 이러는 바람에 거기에 같이 그냥 우리 기독교가 지탄을 받고 그래서 더 아주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졌지요. 그 당시에 그랬단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중세 교회들이 부패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는 정치하고 다 결탁이 됐어요. 그래서 정치 편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 편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목회자가 외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정치, 이 왕과 정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편이 됐어요. 그래서 결탁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 정치의 그 권력의 맛을 같이 누리는 거지요. 종교가 사치와 향락에 빠졌어요. 그래서 수많은 수도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나쁜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또 성도들에게 돈을 걷어서 부를 축적하기 시작을 했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부패했단 말이죠. 그 당시에 수많은 지주들, 영주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땅을 이렇게 나눠서 농사짓게 하고 착취를 하는데 교회가 거기 같이 한 몫을 했어요. 같이. 그리고 교회도 땅을 받아서 그 땅을 성도들에게 주면서 착취를 하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아요. 그렇게 교회가 부패하고 사회적으로 혼란하고 이런 때에 교회의 역할은 교회가 다른 신을 섬겼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선포한 그 교회가 그런 일들을 했단 말이죠. 도덕이, 윤리가 다 상실되고 그리고 부패됐어요. 종교의 지도자들이 권력을 잡으려고만 했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부를 누리려고 했고 교회의 재산을 자꾸 늘려서 착취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정말 교회가 한마디로 썩을 대로 썩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외치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이 선포되고 이랬단 말이죠. 특별히 이 교회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인간의 선행으로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해야 그 착한 일 때문에 우리 죄가 없어지고 구원받는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아도 우리 여러분이나 저나 같은 범인들은 착한 것보다 죄가 더 많아. 그런데 성자로 칭호를 받는 그 아무개 성 베드로, 성 마리아 이런 분들은 죄는 요만큼이고 착한 일이 이렇게 많아.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에게도 기도해서 그
그분들의 그 착한 선행을 우리에게 나눠줘서 우리가 그분들의 그 선행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인들에게도 기도하도록 가르쳤던 거죠. 지금도 천주교는 이것을 해요. 그래서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이런 일을 하게 했죠. 물론 거기까지는 좋을 수 있는데 이제 점점 그것이 점점 이 범위가 커지면서 교인들에게 헌금 많이 해야 그것도 착한 일이다. 그래서 헌금 많이 하는 교인들을 우대하고 헌금 많이 하도록 강요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착한 공덕을 쌓아야 천국에 가니까 그러려고 애를 썼고, 그러다 보니까 또 성지순례도 그래서 가야, 성지를 다녀와야 그게 선행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고, 성지순례를 가면 그냥 갑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가지요. 그리고 성지에 가면 또 많은 물건들을 팔면서 이거 사는 것이다, 선행으로 그렇게 광고가 되고, 더 나아가서 그 당시 성 베드로 성전을 짓기 시작을 했어요. 성 베드로 성전이 100년, 110년가량 이렇게 걸쳐서 지어졌는데 성전 지을 돈이 부족해. 그러니까 성전 지을 돈을 모아야 되는데 아무리 헌금 많이 하면 선행이니까 천국 갑니다 하고 가르쳐도 교인들이 낼 돈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국 각지로 사제들을 다 내보내서 그래서 헌금을 거두는 일을 교황청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는 곳마다 이제 헌금을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시작된 게 면죄부예요. 자, 여러분이 죄진 거 있으면 헌금하면 그러면 그 죄가 사해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쁜 짓을 많이 했어. 그러면 나는 100만 원, 나는 1000만 원 이렇게 헌금을 하죠. 그런데 더 나가서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 안 믿었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예수 안 믿었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도 헌금하십시오. 헌금하면 그분들의 죄도 사해지고 지옥에 있던 그분들이 천국으로 옮겨집니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게 면죄부예요. 그래서 너도 나도 우리 아버지 평생 예수 안 믿고 술만 먹고 이러고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 지금 지옥에서 막 그 사제들이 그렇게 막 설교하면서 아버지가 지옥에서 나 좀 살려달라 이런다. 그럼 그 설교를 듣는 자식들 마음이 찢어질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위해서 헌금해라. 그러니까 그냥 헌금을 하는 거지요. 우리 어머니 딸을 위해 평생 고생하시다 돌아가셨는데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셔서 지금 지옥에 가 있다. 어머니가 부르짖고 있다.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면죄부를 팔았단 말이에요. 루터가 성경을, 그 당시에는 여러분 같은 일반 교인은 성경을 접할 수가 없었어요. 성경이 없기도 했고, 이제 인쇄술이 막 발전이 되니까 그때부터 성경이 보급이 됐지. 사실 그 전에 성경을 여러분은 교인들은 가질 수가 없었어요. 사제들만 성경을 가질 수 있었는데, 사제들도 라틴어로 된 성경이기 때문에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같은 교인들에게 성경을 줘도 읽지를 못해. 라틴어로 돼 있어서. 그래서 그런 성경을 연구를 하는데, 루터가 연구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건 아니야.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아니야.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사람이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 이거를 로마서를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더 확고해졌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믿음으로 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근거를 해서 그래서 대자보를 붙이고 95개의 항문을 붙이고 이렇게 해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런 5가지 오직 솔라, 5가지 솔라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어쩌면 한국교회도 이런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돼요. 교회마다 부를 축적하려고 그러고 목회자들마다 권력을 탐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이 교회 안에서 자행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교회마다 갈등 없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교인들 간의 갈등도 있고 교인과 목회자와의 갈등도 있고 목회자와 장로님들 간의 갈등이 있고, 이게 교회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또 빛을 발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세상이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혀를 차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자,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시대에는 선행을 강조했어요.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의를 행하고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 선행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게 잘못됐고 그것이 점점 삐뚤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헌금을 강요하게 되고 또 면죄부까지 팔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완전히 삐뚤어진 이 종교를 루터를 중심으로 해서 개혁을 했지요. 그럼 오늘날 어떤가? 오늘날은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는 오히려 반대로 잘못되어 간 것 같아요. 믿음만 하다 보니까 행함이 없어졌어요. 성도들이 이상해졌어요. 믿음만 있으면 됐지 뭐. 그래서 행함에 대한 책임이 없어요. 안 믿는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은 말은 잘하는데 교회 가서 얼마나 착한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보니까 별로 선행이 없어. 착한 게 없어. 기독교인들이 담배는 안 피고 술은 안 먹는 것 같은데 과연 안 믿는 사람보다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선행을 베푸느냐? 그거 아닌 것 같단 말이죠. 은혜만 있으면 된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반대로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우리 현실이란 말이죠. 아마 루터가 말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런 뜻이 아닐 겁니다. 루터가 만일 살아있다면 이 한국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보면서 이거 아닙니다. 내가 말한 건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냥 믿음만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막 엉터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많은 주의 종들, 목사가 장로가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다 그렇게 지금 오늘 강단에서 외치고 있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만 믿으면 된다. 아니에요. 행함, 삶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행위대로, 너희의 행한 대로 심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 난 믿음만 있으면 되지. 근데 행동은 아무렇게나 해도 이게 잘못 믿는 저 구원파들의 행동이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사는 하나님이 그 책망하셔요. 믿음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세상에서 주님을 믿고 은혜로 살지만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의를 행하며 빛이 되며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데도 부족하고 그런데도 우리가 잘 안 되는구나. 그럴 때 주님이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지, 나는 믿음만 있으면 돼 하면서 아무렇게나 살고 책임지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면 주님은 그것까지 책임지지 않으셔요. 주님은 우리의 행함을 보셔요.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바른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행함이 바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예수님 그러셨어요.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행함으로 믿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행함이 믿음을 뒷받침해줘야 된다. 삶이 바로되지 못하고 윤리적이지 못하고 도덕적이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의 본질이 없는 그런 사람들 우리가 개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고쳐야지. 자꾸 우리를 개혁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혁교회인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이 용서해 주신다는데 내가 지은 과거의 죄도 용서해 주셨고 앞으로 지을 죄도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난 멋대로 죄 져도 된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면 절대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좀 눈을 돌려볼게요.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5장인데 저 역대하 15장 16장에도 이 내용이 비슷하게 또 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졌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이렇게 나뉘어졌어요. 북쪽은 시작하면서부터 여로보암 왕이 그냥 가만히 보니까 나눠서 우리나라 저쪽 남쪽 나라 이랬는데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 북쪽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자꾸 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가거든요. 야, 저거 가다가 저렇게 다니다 보면 어느새 저쪽 나라 편을 들겠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쪽으로 가지 말라 그러고 산에다가 크게 산당을 지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산당을 지은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 가지 말라. 그리고 단과 베델의 그 산당에 가서 거기서 제사해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이 백성들은 왕이 시키니까 그럴까 그리로 가자. 그래서 거기 가니까 거기 이방 제사장들이 우상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시오 하면 그냥 가서 빌고 절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우상에 빠져버렸어요. 솔로몬 이후에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그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잘 못 섬겼어요. 그래도 그나마 조금 괜찮았는데 그 르호보암의 아들인 여호람인가? 하여튼 아비암이라는 왕이 아들인데 왕이 돼가지고 아버지보다도 더 못하게 우상을 섬겼어요. 더군다나 르호보암의 부인 중에 오늘 보게 나오는 이 마아가라는 부인이 있는데 이 부인의 태생이거든요.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그 우상 때문에 같이 우상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3년 만에 죽여버립니다. 죽게 합니다. 그래서 3년 아비암은 3년 왕하고 죽었어요. 아들도 없이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도 없이 그 동생인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아사가 왕이 된 거예요. 아사가 왕이 됐어요. 아사가 왕이 돼서 보니까 형은 3년 만에 왕 되고 3년 만에 죽었어요. 자기가 분석을 해봤겠죠. 나름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구나. 그래서 아사는 왕이 되자마자 종교 개혁을 따르는 거예요. 자, 아직 남북이 갈려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남북이 치열하게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그 나라의 우상이
어머니로 인해서 또 형으로 인해서 우상이 가득해져 있는 나라, 복잡한 나라, 거기다 자기가 왕이 돼서 아직 왕권이 확립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나라가 좀 어수선하고 들떠 있는데 거기서 자기가 개혁을 하려니까 이게 보통 결단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을 하고 그래서 이제 개혁을 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결단을 하기 전에 아사의 모습이 어떤가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처럼 행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왕이었느냐? 5절로 가봅니다. 5절에 보니까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그 죄 외에는 평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 하지 않은 대로 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사 왕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있죠. 정직했다. 이 정직했다는 건 우리는 정직하다 그러면 속이지 않는 거, 뭔가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을 정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말하는 이 정직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정직하게 행했다. 하나님 앞에서 곧게 했다. 이 정직이라는 말이 야사루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곧다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곧게 행했다. 14절에 보면 중간에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았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사가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왕이 되어서 개혁을 시작합니다. 12절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자, 남색한다는 건 동성애를 말합니다. 동성애하는 것 성경엔 분명히 죄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을 다 그 땅에서 쫓아내버리고 못하도록 다 막았어요. 못된 습관이지요. 그 다음에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들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13절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어머니면 아버지 르호보암의 부인이에요. 태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자기가 섬기던 이 아세라상을 쫙 만들어가지고 그걸 섬긴단 말이에요. 자, 아들은 왕이 돼서 우상을 없애버리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태우의 위를 패하고, 비록 어머니지만 어머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수없이 많이 말했겠죠. 도저히 안 되니까 어머니의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리고 그 우상을 찍어서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라 태워버렸어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아사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14절에 보면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아마 거기까지는 힘이 미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사는 왕이 되어서 그래서 그릇된 우리 국민들의 그릇된 습관들 이걸 다 버리게 하고, 우상들 조상 때부터 섬겨왔던 잘못된 우상을 다 버리게 하고,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까지도 태위에 의해서 패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서 우상을 다 박살내버렸단 말이죠. 우리 한국 교회에 잘못된 관습이나 잘못된 그런 생활의 모습들 우리가 고쳐야 돼요. 우리는 우상을 섬기진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우상이 우리 속에도 많이 있어요. 탐심이 우상이라고 했어요. 물질이 우상이라고 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5절.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즉 거룩한 것을 구별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것은,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는 거룩하다 그러면 점잖고 뭔가 무게감 있고 이런 걸 거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어르신들이 점잖게 거룩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거룩. 구별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구별하며 살아야 돼요. 이 아사는 구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질 것을 구별해서 드렸단 말이죠. 자, 우리 삶 속에서도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과 우리의 것을, 장소를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 내 마음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것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가 사는 집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전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또 시간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주일은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물질도 구별해야 됩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거룩한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성도가 개혁하는 성도라는 것이죠. 아사왕이 이렇게 개혁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개혁주의를 맞으면서 끊임없이 우리도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매일 거울을 보면서 우리 얼굴 화장을 고치고 옷 매무새를 새로 고치는 것처럼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 나를 비추면서 내 신앙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 그릇된 습관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늘 봐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직해야 되고 그릇된 습관을 버리고 잘못된 신앙도 개혁하고 거룩한 것을 구별하고 그렇게 살아야 개혁교회의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멋대로 사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치고 매일매일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아직 그러면 안 되는데 술 먹고 담배 피고 거리에서 침 탁탁 뱉고 남의 물건 뺏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내 자식이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든지 그 자식 끌어다가 때리면서라도 바꾸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집 자식이라 그러면 에이구 그 못된 녀석 욕하고 그냥 몇 마디 하고 말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고쳐야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의 진짜 정신은 아드폰테스입니다. 아드폰테스. 처음으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하면 다시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가르침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로 물질로 감사로 섬기는 것 근본으로 돌아가고, 말씀대로 사는 것 근본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행위를 정직하게 거룩하게 하면서 말씀대로 근본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개혁되면서 매일매일 조금씩 거룩해져 가다가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는 날 영광의 자리에 올라갈 때 우리는 덜 거룩해졌지만 주님의 나라에 임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매일 개혁해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